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천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었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이 80이 넘는 노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아니 그렇게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또 잘 아는 또 어떤 분에게 이제 물어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10대였겠지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보면 나이 80이 넘은 나이였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매우 놀라게 되는 부분은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계속해서 세계의 역사에 대한 꿈과 환상이었지만, 세계적인 이 강대국들에 관한 나라의 환상이나 수량이나 수렴제 환상이나 그런 환상들이었지만, 결국 그 꿈의 끝은, 그 환상의 끝은 이 민족이 언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민족이 언제 이 포로기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이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들이 언제 그들이 그 끝을 보고 종말을 보고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결국 언제 이 민족이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한 형제가 그날 새벽 말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었었습니다. 댓글 내용을 제가 다는 읽지 못하고 일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문득 본인의 위치와 주어진 사명과 기도의 내용에 따라 주어지는 환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져진 사람이고, 믿음을 검증하고 다지는 훈련을 평생 해왔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고요. 근데 다니엘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또 관련된 결정의 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민족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묵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적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셨기에 그 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 댓글을 들으시면서 공감되시고,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꿈과 환상을 주셨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꿈과 환상을, 그리고 그 민족의 미래를 알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을 고르시고 그에게 그런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았더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각별하게 자라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9장 1절,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말하면서, 그 첫 해의 통치 원년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을 다니엘이 9장 1절 앞부분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앞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주신 환상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내가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방면에서 깨닫는 방식이 다양하죠.
책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꿈 혹은 왕의 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전부 다 내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내 민족, 내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보다 앞선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책을 통해 읽으면서 내 민족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내가 담아낼 수 있을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 이후에 다니엘의 깨달음은 9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데 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냐면 기도와 자복함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이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민족이 범죄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했고 그래서 다들 포로로 잡혀온 건데 다니엘은 내 민족의 죄라고 내 조상들의 죄라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죄라고 내 형제들의 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일이고 내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 스스로 기도와 자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민족과 나라와 더 나아가면 세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와 내 삶의 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나쁜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을 통해도 깨닫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 민족의 고난이 영원히 이어질 게 아니라 언젠가 그 끝이 오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것을 내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혼자 독식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말하고 전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 교회가 그들만의 축제나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그들만을 위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를 통해서 그의 민족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와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사명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복하며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 민족의 죄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내 민족을 험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내 민족을 부끄럽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이렇게 이 민족이 부끄러울 수가, 이렇게 이 민족이 죄투성일 수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죄투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이런 환상을, 꿈을 다니엘이 받았으니까 이번 주간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다니엘이 마음이 지치고 알아 누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무게로, 나라의 문제로 지치고 알아 눕고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무게를 감당하고, 이 민족의 무게를 감당하고, 이 백성의 문제를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알아 눕고 지쳐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엘리야도 같습니다.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바라보면서, 아합의 참담함을 바라보면서, 그때 엘리야가 광야로 도피하도 도망가지만 그것이 다니엘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것 같아서 광야로 도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광야 시내산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돌아가서 한 일은 왕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주변 국가들에게 전하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었습니다. 이 도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바벨론의 가장 높은 고위직의 총리로 있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9장 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기도를 다니엘이 하기를 결심한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며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 자녀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의 일을 가지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알아 누웠는데, 나라와 민족의 일로, 세상의 일로 알아 누웠는데, 그 꿈과 환상이 너무 무겁고 중요했는데 내 자식에게 이런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는 주의해야 되겠다. 기도를 할 때는 구별해서 기도하든지, 나라 민족을 책임지고 그거 무게 짊어질 만한 애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혜는 주십시오 라든지 말입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지혜는 한 나라를 살려내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지혜를 구할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내 민족, 내 나라, 내 교회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어디에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증오나 미움이나 이 마음이 없습니다. 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안 듣고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미 범죄했고 이미 우리가 패역한 상태이고 이미 우리가 행하겠고 이미 우리가 반역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이미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서도 그의 마음이 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 것을 다니엘의 일정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유다 땅에서 하나니가 바벨론의 느헤미야에게로 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이렇게 불쌍하고 성전은 불탔고 성문도 불탔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냐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 민족의 무게와 내 나라의 문제와 성전의 문제와 오늘 내 백성들의 문제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를, 하나님이 내 민족을, 하나님이 내 교회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내 손안에 내 범주해 주신 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고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불타는 마음을 우리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내 부모를 향해서, 내 형제를, 내 친척, 친지간들을 향해서도, 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 지역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민족이 어떻다, 내 나라가 어떻다, 내 교회가 어떻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내 백성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로 7절과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공의는 하나님께로 가버렸고 이 땅엔 공의가 사라졌고 수치가 우리의 얼굴로 돌아와서 우리의 얼굴이 수치가 가득합니다. 부끄럼투성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을 덮었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수치가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을 범하며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다니엘의 자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내 민족의 범죄함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17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이 황폐한 성소에, 이 깨진 성전에, 이 깨진 나라에 그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황폐한 성전에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이 일컬어지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눈물 뿌리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9장 20절 21절 오늘 말씀에, 오늘 매일 성경 분량의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바로 앞에 8장에 나오는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눈물로 간구하며 애통하며 자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울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그래, 용서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게, 이 민족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했는데,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민족에게 자비와 사랑을 달라고, 용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날아와서 한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을 줄게, 그래 자비를 줄게, 그래 긍휼을 줄게, 끝,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나의 뜻과 나의 하나님의 환상을 더 알게 해줄게. 그래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을 네가 말하고, 이것을 네가 살고, 그렇게 알아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삶의 자리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줄게, 네가 할 일을 줄게, 네가 이 일의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세워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런데 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더 깨달으라는 겁니다. 25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왔다는 겁니다.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작고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다니엘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삶의 한 부분에서 다니엘처럼 온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한 꿈과 환상을 품을 수 없어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손이 닿는 곳, 내 눈이 닿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자복하며 기도하며 내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내 백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있을 때, 이제 그 집에 있을 때 코로나 중에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거를 많이 봤죠. 왜냐면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거라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우차사라고 개그 프로그램에, 전 그 우차사가 요즘에도 나오는지 그 코로나 중에 알았는데, 그 우차사에 나오는 한 프로그램 중에 그 왕이 나오는데 혀가 짧은 왕이 있었습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이 밑에 있는 그 호위무사가 왕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앞에 청중이 이제 백성들인 거죠. 백성들이 왕이 말하면 깔깔깔 웃고 왕을 놀리면 호위무사 칼을 탁 빼듭니다. 그러면서 아니 왕을 놀리다니 하면서 막 칼을 들고 막 위협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왕이 호위무사를 강력하게 말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뭔데 왜 내 백성을 향하여 칼을 빼드느냐? 내 백성이다.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장 칼을 거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혀짧은 소리로 하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내 백성이다. 왜 네가 칼을 빼냐?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이들이다. 내 가족이다. 내 교회다. 내 민족이다. 네가 왜 칼을 빼느냐? 내 민족이다.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쩌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마음에 차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시험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나 혹은 어떤 여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다. 네가 풀고 네가 해결해야 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간구해야 될 네 삶의 자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이 묶여있는 역사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긍휼 줄게 은혜 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게.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엔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게 은총 입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 오늘 우리를 일으키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해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은총 입은 자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님 주신 이 백성들을 이 삶을 내 삶의 소중한 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저희가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사람이 주님 오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담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여시며 그 은혜의 문턱을 여시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